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조금 더 올려요. 베푸실 때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쩌다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조금 내리세요. 그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일이 이제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청소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오시면 돼요? 12시? 네, 12시에 오시면 됩니다. 12시에 오셔서 함께 청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앞뒤가 이렇게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다고 하는데 그 빈틈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룻기서를 보면 그 룻기서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볼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지금 이 결정이 일반적인 이렇게 상식으로 볼 때는요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할게요. 그게 제가 편해서. 카메라 있을 땐 여기만 서 있어야 돼.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지금 모압 지방에 갔는데 모압 지방에서 다 잃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그것을 깨닫는 그때에 뭐냐면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다 양식을 주시기 이전에 회개하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전에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와. 그러면 회개하고 온 거야? 아니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야? 애매해지잖아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식을 주셨다고 하기 이전에 돌아오면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텐데 그런데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못 돌아오고 있다가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석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나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또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민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그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와라, 그렇게 부르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네? 그렇게 하면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그 어려울 때지만은 미리 양식을 주기 전에 돌아와야지. 예?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돌아오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하고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두 번째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응? 룻과 함께 왔는데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응? 어머니, 내가 나가서 뭐 한다고요? 이삭을 죽겠다. 그래, 가라. 그때 우연히 누구 밭에 가요? 보아스 밭에.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오라는 사인으로 풍년을 주셔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딱 캐치하고 나오미가 오는데, 나오미 혼자 오면 회복할 길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며느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는데, 이 고백이 이게 이방 여인이 한 고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잘 믿는 백성이 하는 고백인가 헷갈릴 만큼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것도 망한 집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럼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는 며느리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데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가요. 그리고 그 밭에 갔을 때 이제 보아스가 와서
소년들에게 다 물어요. 그때 그 소년들이 저희 룻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해요. 잠깐 점심 먹을 때만 갖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그리고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저 소녀가 여기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냥 흘려.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해요.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자, 두 번째, 나오미가 깨달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두 번째를 깨달아라. 그거 뭐냐면 보아스 밭에 가서 죽게 하신 일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양식만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요. 보아스 밭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느냐,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오미가 계획하거나 나오미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가정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 가다가 어쩌다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계획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나오미에게만 베풀겠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베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오고 가다가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얘따 하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져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내가 잘 준비돼야 돼요. 저는 이상한 자존심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제 설교를 못 듣는다. 아니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분들이 여기 오든 안 오든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앞으로도 있겠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감히 말해요. 당신들은 내 설교를 잘 못 들어. 물론 유튜브로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설교 듣는 사람이 극히 적어. 희박해.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면은요, 갈까 말까, 내가 가야 하긴 하겠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가면 자기는 망해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돌봐야 되면 짐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풍년을 주었다.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딱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에게 추수하는 날 누구의 발치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있어라. 그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네? 엘리멜렉 가문을 잇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사사기를 우리가 쭉 지금 우리가 다 끝나고 이제 룻기로 왔는데 사사기가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멀뚱멀뚱 떠서죠. 어디? 예수님의 족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요. 여러분, 근데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아스하고 룻에서 태어나서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걸 알지만 보아스하고 룻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희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상급을 예비해 놓았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족보에 쓰임받는 받아서 너희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들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까무러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급을 안 주시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상급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